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의 시편 8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주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도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목에 있는 주제 그대로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편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빨리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익산이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서쪽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해가 이렇게 질 때 그 붉은 빛이 하늘을 덮을 때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밤에 별들을 잘 볼 일이 없는데 확실히 이 지역이 공기가 되게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늘의 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막 하늘을 보면서 막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자연, 정말 너무너무 이 자연 속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막 탄성이 나오잖아요. 우와, 멋있다. 또 아름답다. 그죠? 그리고 와, 너무너무 멋지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동일하게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1절에 고백했냐면, 주의 이름이, 이 온 우주 안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고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 자연을 보면서 그냥 감탄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와,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뭐 예쁘네, 근사하네, 이 정도로만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962년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2년 2월 20일 날 인류 최초의 이제 지구 바깥으로 이제 나갔다가 비행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주에 나갔다가 최초로 이제 사람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유리 가가린에게 묻습니다. 우주에 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때 그 유리 가가린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 어디에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1962년 그가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온 뒤 5개월 뒤에 이제 미국에서도 최초의 우주인이 이제 우주를 갔다 옵니다. 그분이 이제 글렌 중령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주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동일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 글렌 중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우주를 보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이제 유리 가가린은 완전히 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글렌 중령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만도 아닙니다.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 자연이 너무너무 광대하니까 그에 비하여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증인이에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데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다윗은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장면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죠?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순서는요, 그 다음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 단계에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온 자연을 만드시는데 결국은 이 5일 동안의 창조의 작업은요, 이 6일째 만들게 되는 사람,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가득한 이 우주와 자연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에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표현했냐면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와, 그 다윗은 본 거죠. 이 모든 우주가, 모든 자연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가요? 사람이요. 만물을 그의 발, 인간의 발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게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우주를 바라보며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좀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은 정말 너무 지금 흥분이 될 정도로 감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무덤덤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진리를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서울의 그 성심여자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오래전에 그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가 유서에 이렇게 남겼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남겼냐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었나? 그가 평소에 무슨 책을 봤나 그랬더니, 당시에 허무주의자들의 책이었던 그 염세주의자들, 허무하다, 인간은 허무하다, 그런 책들을 읽고 그만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요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십 층 고층 그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유서를 남겼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얼굴을 뵐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아이가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꽤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어머니는 꽤 큰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는 약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 세상은 성적으로만 자신의 존재가 평가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만 자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비관해가지고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대학생, 여학생도 이 학생도요. 그들이 그 죽음으로 몰아간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학생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이 정말 뜨이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요즘도 이 익산 땅에도 이단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정말 이단은 우리가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단보다도 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제가 그 주일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정말 잘했는데 자, 계시록 2장 4절에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래서 세상이 다윗이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을 보잖아요. 가족들 볼 때마다 아름다우세요? 와우, 오늘 당신이 더 아름답네. 엄마가 우리 아들이 더 아름답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눈뜨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보통 첫사랑과 첫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새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정말 들에 핀 꽃들도 나무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떠나가고 그냥 매사가 짜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밉고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은 내 마음이 변한 거고 내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소멸된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사람이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어? 짜증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억지로 지금 그렇게 강요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빌립보 4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단어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비밀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흔히 탈진한다 그러죠. 목회를 하다가 저도 막 숨이 막 가쁘게 쉬어지고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며칠 기도원에 좀 갔다 올까? 아니면 좀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좀 며칠이라도 기도원 갔다 오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좀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세미나도 목사님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우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는 그 주님과의 특별한 사귐과 그 은혜를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휴가 기간을 얻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리프레시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갈릴리 여행 좀 갔다 오고 저기 좀 가버나움도 갔다 오고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쉼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다 외부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환경이, 사람들이, 이런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동안은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안에 늘 드는 고민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늘 제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네, 달라졌네 하는 그 증거를 좀처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엄히 깨우쳐 주시기를,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준철아, 너는 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너가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를 향해서 나는 너만, 준철아, 너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충분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왜 안 바뀌지? 저 사람은 왜 늘 이 모양 저 모양이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좀 바꿔볼게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너무 귀하구나. 이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구나.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나를 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데 모든 관심이 있으신 거구나.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 좀 바꿔봐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이런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부산 제일교회 청소년부 그 교사였던 그 최진환 형제님이 그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고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다가 있었던 그 간증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이에요. 전도사님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께서 한 남학생에게 전도지를 내밀었을 때 그 학생이 저희를 아래 위로 훑으며 휙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일이지만 그날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고 이제 오셨나요? 라는 원망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전도하지 못한 마음에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 학생을 뒤로하고 저희는 가지고 간 전도지를 계속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까지 하며 웃으며 전도지를 받아갔습니다. 정말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학교 옆에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와 보니 차에 두었던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학생 중 한 명이 지갑을 가져가고 지갑이 있던 자리에 제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놔두고 간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이런 놈들에게 전도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지갑이 없어진 걸 알기 전까지 학생들을 좋아했었는데 지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에 매주 빠지지 않고 학교 앞에 나와 전도하리라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생각마저 바꿔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그 고등학교 앞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는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내일도 전도지를 받아가겠지요. 이렇게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그 학생의 마음도 녹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학생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에 내일 학교 앞 전도가 더욱더 설레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학교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학생이 지금 차에 문 열어놓은 데 와서 내 지갑을 다른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놈 잡아가지고 퇴학시킨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정말 이 청년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1997년입니다. 벌써 한 이제 15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댄 바우만이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은 이제 굉장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만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이 9주 동안 고문을 당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는데 그 댄 바우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에 쓰여져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리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이제 이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지금 고문하고 때리는 사람. 그러나 그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빨리 나가는 것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간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이란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그가 자기 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다 들은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댄 바우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아마 댄 바우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고 사람이 막 미워지고 이러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제가 오늘 시편 8편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변한 게 없더라고요. 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변한 거죠? 실은 내 마음이 변한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렇게 내가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늘 충만하게 여기는 거,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세요. 다윗이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윗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너무너무 분명히 아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선물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리를 꼭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봄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도 보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도 봐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이것만 명확하면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바라봄으로 먼저는 내 자신이 바뀌고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근데 전제는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그가 눈 떴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눈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안에 모든 열쇠가 있고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 나는 무너지고 입술로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며 하나님, 내가 범죄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는 또 넘어지고 맙니다. 주여,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원망하거나
불평이 내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서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우리들이 또 주목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만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나를 바꾸어내신 주님, 이제 우리의 환경도 바꿔내시고 사람도 바꿔내주시고 관계도 바꿔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도가 안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가능했던 일들이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꿈과 같은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눈이 더욱더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더 주님이 주목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시선이 의식되게 해주시고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으며 주님은 늘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보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누려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